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우리는 이삭하면 어떤 그림이 떠올려지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어린 아이를 바치는 그 장면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는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억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짧게 기록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삭의 전생애를 통해 볼 때에 이삭은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점차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인데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삭의 모습들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특징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아들을 드릴 때에 묵묵하게 순종했던 모습,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삭의 아내가 누구지요? 리브가입니다. 근데 그 리브가를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보내어서 그의 친족들 가운데서 아내를 택하여 데리고 오죠. 그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가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여인들과 같이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삭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결혼 후에 리브가가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이삭은 어떻게 하죠?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대에 낳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있기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그 중간 블레셋 그랄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시고 또한 강성하게 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이삭에게 우호적이었던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이삭으로 하여금 우리를 떠나라 라고 요청할 만큼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삭은 어디로 옮겨가게 되어집니까? 그 그랄 꼴자기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또다시 샘을 파고 우물을 만들어서 정착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그날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와서 그것이 우리의 물이라고 또 우물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삭은 또다시 옮겨가고 또 와서 또 빼앗고 또 싸우고 또 회방하니까 또다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때 싸움이 그치니까 그때 이삭이 어떻게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그가 그렇게 힘들게 또 옮겨다니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지경을 넓히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강성해지자.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자 이삭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또 세워지게 되어졌지요. 이런 모든 모습들을 통해 볼 때에 정말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7장입니까? 27장 1절에 보면 이 노후에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 부분은 단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더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삭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 근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6장에 그 이삭의 아들 에서가 자기의 아내를 헷 족속의 여인을 데리고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삭의 장막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가 리브가를 자기 친족에서 데리고 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방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삭은 근심했지만 그 아들을 바르게 지도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이삭은 에서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에서가 이삭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창세기 25장 28절 말씀해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신의 만족, 자기의 배부름, 그것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삭은 지금 에서의 영적인 상태는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리고 자기의 만족, 또 육신의 어떤 만족,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에서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이삭이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운 줄 알고 이 에서를 장자로 세우기 위해서 축복하는 장면에서 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27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는 알지 못하니 너는 3절 그런즉 너는 내 기구 곧 하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그리고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내가 즐겨 먹는 별미를 나로 마음껏 먹게 하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지금 이삭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믿는 자리이고 장자를 세우는 자리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나의 만족, 내가 좋아하는 나로 하여금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그것을 이어가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이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바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도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도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이삭의 모습에서 정말 이삭이 믿음의 사람일까? 이삭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그런 증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삭을 부르시고 약속 안에 세우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의 모습 앞에서 포기하거나 그 이삭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분의 손길로 이삭을 그 가운데서, 그 연약함 가운데서, 그런 불신앙 가운데서 새롭게 세워 가십니다. 자, 지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여 장자로 세우려고 할 때에 가장 근심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삭이 그의 뜻대로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 그 아이가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축복권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시급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인내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방법, 거짓된 속임수로 이삭으로 하여금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지요. 이삭은 에서인지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속임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한 모든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섭리와 지혜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깨뜨리거나 바꿔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야곱은 얼른 자리를 피하고 사냥하러 나간 에서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들어갑니다. 아버지, 이 고기를 드시고 빨리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이삭이,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합니다. 제가 바로 아버지의 맏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삭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삭은 그때 야곱에게 쏘고온 줄을 알게 되어지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이삭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주 성숙하고 고관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예. 열만 받겠습니까? 아니, 나를 거짓으로 속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막 고통을 치면서 야곱을 불러다 놓고 저주를 퍼붓고, 그리고 앞에 내가 축복한 것은 다 무효다, 그리고 내가 에서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근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이삭의 반응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3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 상황 가운데 이삭은 화를 내고 그 야곱에게 저주를 퍼붓고 그 속이는 그 리브가와 그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삭은 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굉장히 지금 떨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자리에서 이삭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구나. 나의 이 악한 계획도, 나의 욕심도, 나의 고집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으나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지자 이삭은 두려움으로 떨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연약함과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붙드시고 계속해서 그를 세워가셨기 때문에 주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는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에서가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저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사랑했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삭이 세우고자 원했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의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에 그는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33절 그 끝에 보십시오.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에서도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것은 이삭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져서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 아들들에게 축복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신앙적이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대적했던 그런 고집스러운 가운데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그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세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함으로 축복을 하게 한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강함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서, 강박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손길이 이삭을 세워놓고 있는 그 모습이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과 에서를 호적에 등록을 시킨다면 누구 이름이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에서입니다. 쌍둥이라도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에서가 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입니다. 그들의 자격과 그들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서와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그 부르심을 이삭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축복한 것은 무엇이며 에서에게 축복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에서에게 축복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에서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땅과 그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척박한 땅이고 메마른 땅이고 거친 땅이고 그리고 그들은 칼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험난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땅과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축복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 본질적인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축복은 바로 창세기 28장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지금 이 장면은 야곱이 그 형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가기 전에 이삭이 그에게 다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 축복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갈 자로 너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복에 너를 참여시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땅을 약속하셨고 그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정말 이 세상에서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의 그 가나안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 씨, 한 사람,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그분이 바로 곧 그리스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복이 우리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이어지는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믿음이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자들의 조상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 본문에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그 밑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모든 자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지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자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연결하고 있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것.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로 이끈 자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자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신 그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우리와 혈통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아브라함 지역적으로도 우리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어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원한 복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것은 단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단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 어떤 자가 유업을 이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자가 유업을 이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나 유업을 이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입니까?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자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이니 이 일은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고 붙들어야 될 사실이 무엇일까요? 이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때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떠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고집스러움을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세우셔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영적인 어둠과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실 때에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여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결정적으로 드러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 하나님의 붙드신 손길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가심으로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되어진 자로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더 붙드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복된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것 붙들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푸르신 그 놀라운 은혜를 확증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자랑이 되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기쁨과 확신과 소망의 이유가 되어지도록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힘을 다하여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복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은 우리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다 함께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을 고백하고 그분만의 이름을 붙들며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주의 나라에 다 같이 함께 들어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